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연장형 또는 청원법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편 25편 2절의 내용 중에서 나의 엘로힘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계속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아마 몇 시간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 문법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연장형 또는 청원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 해가 전미되니까 기본 어근,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는 쇼레심, 쇼레시, 쇼레시 하면 이제 어근이라는 뜻입니다. 네, 쇼레시라고 하는데 해가 전미되니까 이제 연장이 되어진 형태다. 근데 그 의미적으로는 청원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법은 제가 여기에 핑크 컬러로 하이라이트를 했듯이 격려하고 고무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청원법은 간접 명령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연장형 청원법을 봄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연장형 청원법,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지시법까지 다 무엇에 관계되어져 있는 법이냐 하면 명령법의 연장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동사 명령법 안에 청원법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시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가 동사 명령법을 공부했을 때에 히브리 명령은 긍정 명령에만 사용된다라고 하면서 명령형 동사는 항상 2인칭 동사에게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인칭이면 너를 2인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인칭이면 나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1인칭과 너라고 하는 2인칭 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3인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명령형 동사는 2인칭 동사니까 뭡니까? 당신이라는 듣는 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하려 하는 자에게 성경은 동사 명령법을 사용해서 하라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지를 나타내는 것은 금지 명령어인 알과 로라는 단어를 붙여서 금지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명령법의 동사는 2인칭 동사에게 사용되는데 그렇다면 금방 언급했듯이 나라고 하는 1인칭과 그 다음에 나와 너를 제외한 3인칭에 해당되어서 사용하는 명령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청원법이요 지시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법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3인칭 명령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원법은 1인칭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해보자 라고 격려하고 고무하는 것이죠. 즉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간접명령이다 하는 것이고 앞으로 지시법도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지시형 동사 역시 간접명령으로 3인칭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권유하고 허용하고 희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장형 청원법도 간접명령의 형태인데 1인칭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청원법에서 사용되어지고 2인칭은 명령법으로 되어지고 3인칭 명령은 지시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문법적인 사항은 염두에 두시고 문장을 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것에 맞게끔 문장을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제 그 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시편 25편 2절을 지난 첫 시간에 우리가 보았는데 이 시편 25편 2절에 대한 구체적인 그 번역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번역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연습하시길 원하시면 제 블로그에 가시면 있습니다. 예, 전에도 소개해드렸듯이 blog.naver.com /omanofgod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맨 오브 갓. 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이제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주소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가셔서 히브리어 문법을 치시면 청원법에 시편 25편 2절을 제가 이미 번역한 것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도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했듯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나의 엘로힘이라는 요 부분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 안에서 내가 신뢰했습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부분과 또 나의 원수 사역이 나를 위하여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을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아마 몇 클래스에 걸쳐서 우리가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엘로힘, 두 번째 당신 안에서 내가 신뢰했다, 세 번째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자, 네 번째 나의 원수 사역이 나를 위하여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다시 우리가 상기하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엘로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명사 남성 복수이고 요드가 전미되어서 공성 1인칭 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 시간에 걸쳐서 제가 공부를 여러분과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 네. 그러니까 전능자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일을 하시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내 안에서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내 안에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결과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주체가 되어서 내 안에서 일하신 결과로 이제 내가 전능자가 되어서 또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주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가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 일은 뭡니까? 전능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2편 6절에도 엘로힘을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의 내용도 보면 구약 성경에 언급한 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36절에 가서 그들은 사자와 같은 삶이요 부활의 아들 삶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들에게 그 아들의 일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나의 일을 통해서 또 나의 이웃에게 그것이 곧 무슨 과정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과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것이 그 내용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다. 모든 전체 성경이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의 일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주체이신 창조주께서, 전능자께서 7날에 걸쳐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그 전능자의 이름은 누구냐? 예호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라고 했는데요. 그 당신이 누구냐? 예호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25편 2절을 보고 있는데 25편 1절을 가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즉 여호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호와. 그래서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예호바입니다. 예호바. 예호바. 한글로는 여호와 하고 있고요. 영어에서는 제호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원문에 나와 있는 발음대로 예호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호바가 2절에서는 당신이었단 말이죠. 당신 안에서 내가 뭐 했다고요? 신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에는 의지하여 싸우니 해서 칼동사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주어는요 1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안에서 백하 했습니다. 당신 베트는 전치사고요. 2인칭 단수는 카입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서,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라고요? 예호바 안에서, 당신 예호바 안에서 1절에 예호바 나와 있었죠. 안에서 자 1인칭 단수 내가 칼동사는 단순형 액티브 능동태라고 했습니다. 단순형 능동태. 그러니까 완료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순형 능동태가 아니라 칼동사가 단순형 능동태고 여기 A는 완료입니다. 그래서 칼동사 완료 1인칭 단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신뢰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한 것이 완료되어 있다고요. 누가요? 나에게요. 지금 이 나라고 하는 자는 누구냐? 데이빗. 즉 다비드라고 하기는 한글에서는 다윗이라고 하죠. 네. 내가 신뢰를 완료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타이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뢰하다, 자신감을 가지다,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누구를 신뢰했다고요? 예호바 안에서 신뢰했다고요. 예호바 안에서. 예호바 밖에서가 아니고 예호바 안에서 내가 신뢰했다고요. 이것을 볼 때에 나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누구 안에서 신뢰하고 있고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또는 누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나요? 그 내가 나를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또 그 나라는 내가라는 자는 누구이고 나를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는 또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나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라고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 우리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 다르죠. 또 나이에 따라서 많은 관계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다니고 어느 정도 정년기가 되면 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갖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이 들어서 그 자녀가 또 장성하여서 또 결혼을 하고 또 손자 손녀를 보게 되는 일들이 있고 다양한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안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신뢰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예호바 안에서 신뢰를 완료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나의 원수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만은 즐거워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호바 안에서 신뢰했다라고 했을 때 예호바가 무엇이냐, 예호바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감을 그 안에서 가질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신뢰를 완료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호바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라는 완료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제가 엘로힘을 말씀드리면서도 예호바가 누구냐? 전능자여 있습니다. 전능자입니다. 전능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예호바라는 이름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전능자가 소망하는 사역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또 돼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예호바라는 뜻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지금 헬라어 사전과 히브리어 사전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일생의 평생의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헬라어 사전은 지금 많이 완성이 되어져 있는 대부분 완성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히브리어 사전도 계속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영어권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사전을 먼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제가 최대한 한글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롱 번호는 3068번이고요. 발음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예호바라고 발음을 합니다. 남성 명사이고요. 그러면 예호바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첫 시간에 히브리어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어는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뜻글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 언어와 많은 면에서 대동소이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드린 바 있는데요. 각자의 글자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것은 해인데 그것은 소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로힘을 얘기할 때도 전능자를 소망한다, 소망하는 사역이다 했을 때 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 글자를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라고 했을 때는 existence, 그래서 실존 또는 실체 한글로는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라는 것이 하야라는 동사로 밑에 하야라는 동사가 제가 넣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야 여기 있네요. 네, 존재하다, 존재하다 또는 되다, 네, 존재하게 되다 이런 뜻인데요. 네, 그래서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exist.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요드는 이제 미완료 접두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예호바, 그래서 예호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the one begin to exist, 이 begin이라는 것은 이제 미완료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한다라고 제가 한 것이고요. the one begin to exist, to hope, existence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체를 소망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하는 분, 실체를 소망하려고 존재하기 시작하는 이 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미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실체를 소망하려고 존재하는 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줄여서 제가 미국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 얘기를 하면서 hoping the existing one 이렇게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그 실체되는 자를 소망하는 분, 그게 예호바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하면서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한글은 번역이 되어져 있고 영어에는 in the beginning 시작 안에 번역되어져 있는데 그 문자의 의미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친 나의 머리 안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도 어디에 존재하느냐? 나의 머리 안에,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호바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내 안에 존재합니다. 성경의 모든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태어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제 나와 하나 되어져서 완전히 삼위일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전체의 과정을 7날의 과정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가보면 20절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위치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다락방 강화라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라스트 서퍼 아마 여러분들이 성화를 보신 분들은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그림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즉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제 18장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 그 중에 이제 14절이 14장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14장 20절을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는 합니다. 여기 한글은 그날에는 되어 있고요. 영어에는 at that day 되어 있는데 정확한 헬라어 번역은 en 에케인에 테헤메라입니다. en이라는 것은 in입니다. in 전치사입니다. 안에 우리가 지금 헬라어로 공부하고 있는 bet라는 부분이란 말이죠. 여기 안에 bet카라고 했을 때 안에 똑같습니다. 전치사로. 저 날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면 이 그날 저 날 아니라는 것은 몇째 날이냐? 7째 날이란 말이죠. 그 7째 날 안에는 어떤 상황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12제자인 너희가 내 안에, 즉 주님 안에, 또 주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상황이 언제냐? 저 날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7째 날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7째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뭐가 되는 날입니까? 전능자가 되어지는 날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째 날에 들어갈 때에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을 가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와 기한은 각자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에 있는 자는 셋째 날로, 셋째 날에 있는 자는 넷째 날로, 넷째 날에는 다섯째 날로, 다섯째 날은 여섯째 날로,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로 계속 성장되어지는 것이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자라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아서 너희가 성령과 하나가 되어지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즉 엘로힘의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영어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했는데 원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포 카티스테네이스 텐 바실레이안 토 이스라엘 했습니다. 토 이스라엘,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공부하신 분은 이미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은 이게 역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로입니다. 이스라엘로, 이게 목적격인데요. 이스라엘로 나라를 회복한다 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서 당신이 이스라엘로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엘이라는 것이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스라라는 뜻이 자유롭게 되다, 능력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have freedom as air, have power as air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다, 전능자로 능력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 전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로마서 6장을 가면 9장을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면서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어는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돌은 물리적인 돌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이삭으로 난 자, 그 씨는 곧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난 씨, 즉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씨다라는 말이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약속의 자녀라고 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에판겔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약속이 아닙니다. 에피 연결이고요. 안겔리아 소식, 연결된 소식을 받는단 말이죠. 그 연결된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 66권 전체가 나의 구원의 소식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봤듯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째 날이 되기 전까지는 연결되지 않는단 말이죠. 여섯째 날에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완전히 연결되어서 내가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어지고 전능자로 능력을 갖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연결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아브라함의 씨요, 그 자가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란 말이죠. 그래서 1860번 에판겔리아가 우리가 금방 간 사도행전 1장 성령 세례를 받는 부분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라는 게 뭡니까?
평화의 가르침입니다. 예루살렘, 살렘은 평화고 예루라는 말은 가르침입니다. 주님 자신이 화평이요 평화이시다라고 에베소서 2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가르침이 뭐냐?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뭐라고요? 약속이 아니라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 연결된 소식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연결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진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성령을 받는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거룩한 영인 성령, 즉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요, 또 내가 마지막 아담이 되면 뭐가 됩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면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인 주님은 했습니다. 여기 한글은 빠져 있고요. 영어는 the Lord, 주님이라고 분명히 헬라어에는 호키리오스, 그 주님은, 둘째 사람 주님은 하늘에서 나오셨다 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아니었습니다. 푸시케라는 것은 목숨입니다. 살아있는 목숨, 즉 호흡적인 존재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즉 둘째 사람이신 하늘에 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진 자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영이란 말이죠.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뭡니까?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어지고 전능자로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자, 그 자가 연결된 소식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 증인으로서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도 가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에서는 Great Commission, 마지막 주님이 당부하신 지상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헬라어에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 되고자 라는 뜻입니다. 하나 되고자, 이루고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과 거룩한 영에 이루고자 뭐 하라고요? 세례를 주어라. 세례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를 삼는 것이다. 제자를 삼는 것이 무엇이냐?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라는 뜻은 뭐냐?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마테티오라는 것은 배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 자들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이요. 그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아버지의 사역이 아들의 사역이 되어지고 아들의 사역이 이제 나의 일, 나의 삶이 되어져서 전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로힘의 시작과 엘로힘의 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서 뭐 한다고요? 내가 실체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소망하면서 존재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체를 소망하여 존재하는 이가
이제 여섯째 날에 예수스,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하고요. 한글로는 예수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지저스라고 하죠. 지저스를 통해서 여섯째 날에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스, 즉 지저스라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도 역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스트롱 번호는 2424번입니다. 발음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스라고 합니다. 예수스라는 뜻은 무엇이냐? 제가 영어로 existence of salvation 했습니다. salvation 하면 구원이죠. 그래서 of salvation이니까 구원의 existence, 실체였습니다. 아까 예호바를 뭐라고 제가 했습니까? 실체를 소망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하는 분 했습니다. 그 실체로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분이었더라는 것이죠. 이분이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3091번을 가면 예호슈아라는 이름, 발음입니다. 예호슈아는 히브리 발음이요. 예수스, 이것은 헬라어 발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라고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에서 여호수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발음입니다. 예호슈아. 이 예호슈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3068번과 3467번의 합성어인데 예호바, 아까 예호바를 우리가 공부했죠. 실체를 소망해서 존재하기 시작하는 이라고 하는 예호바와, 왜냐하면 예호가 이제 예호바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예호바와 그다음에 야사라고 하는 동사인 구원하다, 구원받다, 승리를 주다, 승리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예호바, 예호바의 구원, 그래서 예호바의 실존, 여기 예호가 이제 예호바고요. 여기 바브가 있어서 뭡니까? 요게 실체, 실존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슈아라는 것은 야사라는 동사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 구원의 실체가 되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실체라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날의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한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구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여섯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가 일어나고 일곱째 날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전 7날의 과정이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이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실체는 내 안에서 여섯째 날에 탄생하게 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이 했습니다. 호로고스 했습니다.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사르크스,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삶 안에서, 해민, 1인칭 복수, 내 삶 안에서 거하셨다. 이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는 거한다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지만 장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스케노 단어를 보시면 천막을 치다라고 했죠. 네.
즉 태버나클, 하나님의 장막이 내 삶 안에서 텐트가 쳐지는 것입니다. 이 스케노라는 부분이 어떻게 완료가 되냐면 다시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장막이 합니다. 스케네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스케노스는 장막을 치다. 스케네는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메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 삶과 결합되어 있다. 그 다음에 스케노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과거, 부정과거를 쓰고 있고 미래를 쓰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 결합하여서 장막을 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말씀이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라고 하는 호로고스는 나의 시작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BIIA 했습니다. 그 말씀이 미완료로 시작 안에서 미완료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미완료로 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미완료된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이 완료됐다는 것은 말씀이 이제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이제 탄생해서 하나님 되게 하려고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제 블로그에 가시면 요한복음을 치시고 목록을 열어서 9페이지 마지막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시면 제가 이미 번역을 해놨습니다. 시작 안에 그 말씀이 미완료로 존재하더라. 그리고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더라. 미완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미완료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제가 이미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된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즉, 내 안에 이제 장막을 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시작 안에 베레시트, 나의 인친 머리 안에서 시작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 역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역시 내 안에서 미완료로 계시면서 내가 실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모든 영적인 내용들은 다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전 내용을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잠깐 가보면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미 내가 여호와 안에서 신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뢰했다. 자신감을 가진다.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믿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2024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말씀을 3년 반 동안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직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1장에서는 뭐라고 그것을 얘기합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알 뿐이지
영적으로 내 안에서 완성해 나가시는,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탄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 믿음 가운데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한 1서 5장을 잠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믿고 있는 모든 자입니다.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믿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에게서 이미 현재 완료 수동으로, 완료 수동입니다. 나아져 있는 자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실체를 소망하고 있는데, 실존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 실존의 시작, 실존의 출발, 내 안에서 그분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성경에서는 여섯째 날이다, 오늘날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은 자들은 역사적으로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준 지식입니까? 뱀이 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금방 말씀드렸죠. 뱀이 관계로 이와를 에덴의 동산에서 미혹한 것 같이 어떻게 미혹했다고요? 다른 예수를 전파했고 다른 영을 받게 하였고 다른 복음을 받게 했다는 것이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역사적으로밖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밖에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봉한 책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이제 육체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이사야서 7장을 가면 구약성경 임마누엘이 나오는데요.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합니다. 이 징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징조라는 것은 오트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트라고 하는 징조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첫 번째는 알렙이라는 단어입니다.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이고요. 마지막 타브라는 건 결론, 마지막 타브입니다. 인치다라는 뜻이었죠. 중간에 바브는 중보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중보의 역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제가 알렙, 타브, 오트를 과거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징조란 말이죠.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첫 번째 임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메타라고 하고 있는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마지막 엘 전능자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결합하는 것이 무엇이다? 금방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본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씨가 내 안에서 육체가 되어서 탄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처녀는 누구입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마리아라는 뜻이었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모바나다라고 하고 있는 히브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그 상황은 첫사람 아담의 상황이었습니다. 첫사람의 아담의 상황은 우리가 금방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즉
죽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날부터 다섯째 날은 전능자의 사역밖에는 없단 말이죠. 나의 삶은 여섯째 날 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생명이 잉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산 목숨이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첫사람 아담 44절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21절을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합니다. 여기 말미암다라는 것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통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망이 그 사람을 통과했다라는 것이고요. 죽은 삶의 부활도 사람의 통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이요 부활이 결정되어진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냐 말이죠. 첫 번째 사람은 아담 안에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는 어떻게 된 상황이라고요? 죽어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을 봤습니다. 다시 올 텐데요. 요한복음 5장을 가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통과로 사망입니다. 그리스도의 통과로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다시 15장으로 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자, 그렇다면은 아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합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은 사망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섯째 날이란 말이죠. 일곱째 나팔을 듣는 날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날이요. 그 자들이 이제 죽은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날이란 말이죠.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내 안에 임마누엘로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렇단 말이죠. 그것이 곧 이때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단 말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단 말이죠. 스타우루스 바이블 애카데미의 이 일곱째 날의 나팔을 듣는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이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란 말이죠.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러나 아직 성경의 비밀을 알지 못한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이때까지. 여섯째 날까지. 기이 여기지 마십시오. 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란 말이죠. 이때란 말이죠. 그래야만이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이제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데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다 나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우리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가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면서 금방 아담 안에서 아담의 통과로 사망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자다라고 요한일서 우리가 금방 5장 2절을 보았고요. 그 임마누엘이 이제 드디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면 동일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했는데요. 오른쪽에 헬라어로 보시면 메테몬 호테오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결합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결합되어진 것이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결합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결합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즉 아들의 음성을 듣고 간음하는 남자, 간음하는 여자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처녀가 돼야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잉태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금방 같듯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뱀이 이와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미혹을 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인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인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중매하여서 이 처녀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된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까지 나아간다란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뢰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완료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나의 엘로힘, 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고 시편 25편 2절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모반을 통해야만이 이 일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나의 상황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서 4장을 가보면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영어는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라고 되어 있고요. 한글은 간음하는 여자라고만 했습니다.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러면 이 간음하는 남자들은 누구입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입니다. 즉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 성도들을 간음하는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과 거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 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벗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자 말씀이 이제 뭐가 됐다고요? 내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탄생에 대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보았고 누가복음에 가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34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가브리엘 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가브리엘이라는 말은요. 가브리라는 말은 용사라는 뜻입니다. 즉 전쟁하는 자, 워리어, 용사입니다. 엘, 우리가 이스라엘도 보았죠. 엘은 하나님,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일곱째 날의 사도는 일곱째 날의 사자는 미카엘이요 가브리엘입니다. 미카엘이라는 뜻은 뭐였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자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사자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37절을 가니까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대로라는 것이 카타토 흐레마입니다. 그 흐레마라고 하는 중성명사에 당신의 말씀을 쫓아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뭐 된다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모든 말씀은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무엇이냐? 흐레마입니다. 흐레마. 흐레마 말씀이 거룩한 영입니다. 흐레마가 임하는 것입니다. 흐레마가 하나님의 능력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흐레마가 영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기 예수는 탄생하게 돼 있단 말이죠. 모반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말이죠. 즉 가늠하는 남자 가늠하는 여자에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을 모반해야만이 흐레마 말씀을 들음으로,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아들의 영을 받는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는데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서 가늠하는 남자와 가늠하는 여자로 종로로 타였는데 때가 차니 여섯째 날이 되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것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말씀이 육체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흐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가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는 것이 흐레마입니다. 흐레마라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이와 같이 마리아라고 하는 모반을 통해서 가늠하는 남자와 가늠하는 여자가 정결한 처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해설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여섯째 날의 출발 시작이요. 그 일을 이제 신뢰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해야 되는 일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하였으니 이제 그 다음 과정을 통해서 일곱째 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고 능력을 갖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